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느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전에 그 세터민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터민은 그 북한 이탈 주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세터민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청을 한 거죠. 뭘 부탁했냐면 노래방 기계 좀 하나 사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노래를 해야지 산다고 하면서 맨날 이제 노래방을 가는데 그분들을 전도하고 같이 노래하고 하기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좀 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어요. 그래서 전에 교회 그 VIP실에 가서 네. 빨리 설교 끝내라는 건 아니죠? 네. 네, 광고가 빠졌습니다. 오늘 네. 떡을 주신다고. 저번에 저희 카톡방에서 그 정현수 원사님 그 떡 따님이 그 의사 전문의 네 아무튼 네 전문의 시험을 보셨는데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떡을 후원하기로.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노래방 기계를 구했어요. 구해서 그 교회 이제 교회에서 노래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4층 VIP실에서 이제 다 그 주일이나 뭐 이거는 하기 어려우니까 평일에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막 노래하고 춤추고 너무 막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곡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아리랑이. 북한에도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리랑이고. 근데 아리랑을 이렇게 아리랑이 뭐 가사가 막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막 하면서 뭐 얼쑤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앉아 있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랑이라는 그 가사를 그분들이 부르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그 북한을 탈북하고 또 그 죽음의 그 중국에서 얼마나 위험한 말도 안 되는 말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그 속에 있는 아픔과 해안과 여러 가지 그 경험과 그게 고스란히 그 노래하는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이 이런 곡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 기원의 그 여러 가지 기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일 그럴듯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흥원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그 부역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그 부역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보내게 될 때 이 부역군으로 가면 이게 다 젖어야 돌아오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나는 님과 이별한다는 뜻으로 나 아자와 떨어지다 리자 그리고 님 랑자 해서 아리랑으로 불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들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지금 남편이 먼 길을 떠나고 이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슬프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의 그 억한 심정을 노랫말에 곡조를 붙여서 부른 것이 이 아리랑이죠. 우리가 이 정확한 아리랑의 뜻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면은 그 마음이 그 곡조에 실려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게 되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 가요의 능력인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민요의 그런 능력들인 거죠. 요즘 사람들은 어떤 노래 부릅니까? 아무 노래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요새 그 아무 노래나 불러봐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아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아무 노래예요. 네, 지코가 부르는데 가사 전혀 모르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이 가사가 그런 거예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막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모르세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부르냐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사 내용이 되게 그래요. 왜들 그리 여러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습니까? Say something. 뭐라도 좀 말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야?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겁나 싸요.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줘. 급한 대로 블루투스를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거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네,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지들이 인생을 압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다운돼 있어?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본인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일단 아무 노래나 틀어. 블루투스 켜서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 틀고 아무렇게나 춤추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리듬에 우리 몸을 맡기자. 이런 거죠. 가사를 보면 그들의 현실이 어때요? 다운되어 있고 재미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억한 심정을 그 초등학생들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운돼 있고 재미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그 노래를 하는 것이 공감이 되고 부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다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해서 이거를 다 돌림 노래처럼 다 부르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감소하다가 이태원의 클럽에서 그 확진자들이 급증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댓글을 보니까 엄청 욕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참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 그들에게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답이 없어서 클럽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든 어디든 직원을 뽑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교까지 가면은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해도 모든 것이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노래나 틀어서 춤이라도 추면서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 노동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십니까? 예, 일을 하면요, 몸을 쓰면 몸이 아파요. 근데 막걸리를 먹으면 그 고통이, 점심때 막걸리 한 사발 하면 그 술이, 막걸리가 내 몸에 아픈 거를 무디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곡조를 붙여서 뭘 해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고통과 탄식의 아리랑을 부르고 아무 노래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앞으로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미래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신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기계와 가축에 불과합니다.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이 일한 노동의 결과들이 다 바로를 위해서 그냥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래서 그 탄식과 그 아픔들을 노래로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2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는 그랬던 그들이, 아리랑을 불렀던 그 고통과 탄식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 고통과 탄식의 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못해서 캄캄하고 막막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노래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입에 흥얼거리는 그 노래를요, 이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1절은요, 이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만 해도 이게 뭐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14장의 내용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그 장벽 앞에서 이 도간에 든 쥐처럼 이 앞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좌우에는 높은 탑의 도시가 있었으며 이 뒤에는 홍해라는 막다른 길의 현실이 놓여 있었죠. 그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요? 바로 지난주예요.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 미래도 꿈을 꿀 수가 없고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이 고양이가 나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탄식의, 안타까움의, 원망의 소리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끝난 것 같아서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부르고 있는 그 눈물의 노래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왜 이것이 바뀌었냐면 그들은 무언가를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그들 앞에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기에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들은 무참히 그 대적들에게 짓밟혀서 죽는 운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죽음과 같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노예 출신이었던 그 바로가 찍소리하며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갔던 그 노예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모세가 지휘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 쫙 모여서 모세는 지휘를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불과 하루 만에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하게 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노래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노래를 바꾸십니까?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얘기해요. 노래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 전에는 뭘 불러요? 아리랑도 그렇고 아무 노래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의 상태, 감정들, 그런 것들로 향해 있죠. 노래의 방향이. 그 허무하고 공허한 나의 심정들로부터 곡조가 나오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져서 가사가 되어져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어떤 방식으로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을 살피던 나의 이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노래하게 됩니까? 두 번째는 노래 내용을 바꾸시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얘기해요. 나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노래를 바꾸십니까? 노래의 방향을 바꾸시고 노래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가요가 좋죠. 중요하죠. 불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노래의 방향과 그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그 노래의 가사들은 누가 작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사한 하나님의 곡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세요. 우리의 노래를 바꿔주세요. 노래의 방향을 바꾸고 노래의 내용을 바꾸세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바꾸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을요 오늘 아까 저희들 찬양에서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가사들이 그대로 곡조로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 이스라엘 민요를 우리가 번역한 건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부르고 있냐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곡이에요. 그 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전쟁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고대 전쟁은 상비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국경을 어떤 이방 민족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밥 메고 고추 심다가 전쟁이 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개념이 지금 그나마 애굽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었기 때문에 이 상비군이 있었어요. 왕을 호위하고 있던 그 상비군들이 있었고 왕권 제도가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대와 병거 이 군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그 삼국지 보시면은 또 영화들 이렇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진영이 딱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대표자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대표자로 나오게 돼요. 삼국지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 청룡 언월도 이걸 슉슉슉 돌리면서 그게 무게가 18kg나 나간대요. 그 커다란 그 청룡 언월도를 들고 나서 슉슉슉 돌렸더니 적의 장수의 머리가 툭 떨어졌더라.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옛날엔 전쟁을 지금처럼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이 있으면 그쪽에서 각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싸워서 이기면은 뒤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왜? 와! 그 대표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자가 패배하면 우리 모두 다 패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던 모든 군대들이 낫과 삽을 다 버리고 도망가면 뒤에 가서 쳐서 물리쳤다. 이런 게 고대의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하는데 워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누가 나가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가서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싸워서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느냐가 나의 미래고 나의 존재고 나의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혔는데 그때 이 워리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셔서 그곳에 나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걸어 나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앞장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은요
뒤로 맨 뒤에 빠져서 우리를 내미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앞서서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왜 굳이 지금 북쪽으로 그냥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이 남쪽으로 와서 지금 이 홍해 앞에 굳이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사면요, 뭐가 있냐면 리커버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사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어플을 많이 깔고 뭐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버벅거리게 돼요. 뭐가 오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리커버리 시스템은 뭐냐면 공장 초기화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통신사마다 그 제조사마다 정해져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 공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서 나올 때랑 똑같이 그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그냥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데 왜 하필 바다를 가르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공장 초기화하는 이 리커버리 시스템을 새기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이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홍해를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이 겉에서 볼 때 이 홍해로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바다를 다시 걸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뭐와 같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분이 함께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좀 전까지는 그 탄식의 노래를 부르던 노예 나부랑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 출애굽기 15장 부를 때 한 번만 부르는 내용이 아니죠. 이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리셋 기능, 리커버리, 이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동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쵸. 그럴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나의 대적들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새롭게 살아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존재에 나의 온몸을 반응하고 높이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 힘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홍해를 통과한 이 경험이,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분노하고 이 옛자, 이 상처, 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내가 이미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 부활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 성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그분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죠. 네. 열받게 안 해요. 우리 애들이 열받게 안 해요. 열받게 가끔 애들이 미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홍해를 내가 통과한 것을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에 우리를 참여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바꾸시고, 두 번째로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존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의 용사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 허무합니까? 없는 것에 반응하며 허무한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 안에서 없어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그러지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돼요? 그것의 결국이 우리 마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노래는 막 많이 하고 아리랑 하는데 그럼 뭐예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세계가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에 반응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이 용사이신, 이 워리어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거죠.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시고 깊은 물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게 하시는 거죠. 그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숴버리세요. 그 큰 위엄으로 주를 거르는 자를 엎으시고 진노를 발하시며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용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대적들을 진짜 싸그리 완전히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은요, 누구와 싸우셨어요? 이 전쟁을 할 때 피할 식별을 잘해야 돼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싸우는데 지금 누구와 싸우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미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과 어둠과 사단의 그 권세들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나아가서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일들이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노릇하게 했던 그 대적들, 어둠의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아내랑 싸우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과 싸우면 안 돼요. 걔네들이 잠깐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신들, 그들을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싸웁니까? 그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최고의 지휘관들을요,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위에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없애버리신다고 하면, 두 번째는 8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세요. 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대적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도록 싸우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요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서 쫙 올라가는, 영화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까? 그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그 영화를 찍었냐면, 유리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그들이 통과하게 했어요. 근데 이 보면은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그 홍해 앞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여기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콧김으로 네, 콧김으로 그 홍해를 쏘이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드라이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 이렇게 바다에 조금 엎으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가운데 잉 하면요 뜨거운 바람이 어디요? 예, 물을 이렇게 쫙 가르고 말라가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한 번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앞에 길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홍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꿈꿀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족쇄와 같은 거죠. 어떤 쓴뿌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들인 거죠. 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어졌을 때 뭘 하셔야 돼요? 잉 하십니다. 네, 기억하세요. 드라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네, 뜨거운 바람을 네,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 큐티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똑같이 예전처럼 또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1절 3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 샀어. 너 내 거야. 너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43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왜 홍해의 경험이 필요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또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수없이 메말라 있는 그 광야와 사막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홍해의 기억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이 광야도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살게 하실 거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비참하게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예, 사도 바울 이전에요. 성경 보면 주님이 내신 길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이전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셨어요.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어요. 예전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땅에서만 생활했죠. 언제 하늘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개발하기 전에는요, 하늘에 난 길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항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면서 그 하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1969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UCLA와 스탠퍼드 대학교를 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인터넷을 개발하게 됩니다. UCLA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도 컴퓨터와 랜선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무한한 길이 열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도 수많은, 정말 말로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 공간을 떠다니고 있죠. 그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온라인상으로,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다 모여서 예배했었는데 이것이 막히니까 어디로요? 하나님이 인터넷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구글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를 하시면 거기에 어플을 이렇게 깔면은 뭐가 되냐면, 지금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테스트 해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하세요. 영어로 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가 그대로 자막으로 뜨고요. 그 밑에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들이 동시에 뜹니다. 영어가 뜨고 한국어가 떠요. 그분이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요, 우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수많은 무한대의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구글에서 번역기를 통해서 각 민족의 언어를 다 분석하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른 민족이 그것을 그 번역기를 통해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강의를 그냥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길, 홍해를 꼭 통과하게 하십니까? 리커버리 시스템이요. 그것을 통과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곡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라는 찬양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학부를 마치고 막 그때 진짜 엄청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학원을 준비할까
어쨌든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부모님도 설득시키겠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이 오셔서 반신을 다 쓰지 못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되었어요. 회사도 스톱되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괜히 수많은 감정들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신학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들, 이런 수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때 집에서 교회가 한 10km 떨어진 데 호텔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새벽마다 갔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안개가 짙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10m 앞이 안 보여요. 10cm 진짜 이 불이 비춰지면 바로 이거를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 아무도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야겠다 하고선 택시를 타고 천천히 그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을 주셨어요.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 모든 안개가 나의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 안개를 뚫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 안개 눈앞가리든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워리어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히 다 쳐서 짓밟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 수많은 우리 눈에는 안개로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요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그 가나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 있어요. 어려운 분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연해서 도저히 길을 모르겠는 분들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탄식을요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이 용사로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음성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방의 장애물들과 아버지 그 홍해들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앞서 용사로서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흥얼대어지는 그 노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짓밟고 무너뜨리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 없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님께서 여시는 아버지 그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수정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과 그의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